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472쪽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미 읽었지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정말로 좋은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채를 꿰어서 채를 메고 가야 하는 것인데 수레에 싣는 것이 잘못이었고 손으로 혹 붙잡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박식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위주의 편리주의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깨에 매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해서 새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실리주의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실용적인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이득에 관심을 집중했던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죽은 것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축복이고 성공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궤를 맡은 가드 사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집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가 석 달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이방인인 그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앞장서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등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춤을 추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퇴폐적인 그런 춤도 있지만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죠. 기쁨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때나 명절 때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봇은 세마포 에봇으로 제사장의 그런 예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입는 그런 검정 가운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입은 것은 그냥 예복이었고 여호와의 궤를 맨 자와 노래하는 자들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춤춘 것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기뻐 춤을 추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했는데 무슨 잘못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고 발디엘에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왕의 위엄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에게서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채심만을 생각한 것이죠. 자,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궤를 우습게 여겼다. 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철부지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그 어떤 영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왕가의 출생입니다. 왕의 가문의 채신과 교양으로 볼 때 왕이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해서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갈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갈을 책망했어요. 미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할 말 다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갈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궤이지만 한 사람은 뛰놀고 춤추는 그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는 미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자, 미갈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을 조금 췄는데 내 체면이나 체신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내 옷이 조금 벗겨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춤은 언제 춰야 되나요? 춤은 우리가 슬플 때 추나요? 괴로울 때 지나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가 있을 때 춤을 추는가? 춤을 추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의심은 같은 그런 맥락의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도 의심도 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목을 조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염려는 두려움의 친구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염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여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몇 가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페라의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그 오페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고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신앙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아니에요.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염려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근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심하는 거 아니라 걱정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춤을 출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나요? 자, 오늘 다윗이 춤을 췄다 하는 것은요, 춤을 췄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사가 얼마 전에 죽게 되었어요. 우사도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근심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그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이렇게 특별히 마련한 장막 안에 예비한 자리에 안치시켰습니다. 이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임시적인 장소였는데요. 모세의 규격을 따른 회막도 아니었습니다. 임시 장소, 정말로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재물을 불태우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는 감사 제사인데 번제와 함께 서브 제사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축복은 제사장의 특권이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솔로몬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진 이 제물도 정말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새로운 수도에 안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의 화목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화목 제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이제 그 다윗성에 모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잡수시기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그냥 끝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난 다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이며 왕인 다윗에게 경멸하는 말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너의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은 관복을 입지 않았다.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보통 평민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복의 계집종 여자를 천시하는 칭호로 그 여자 앞에서 네 몸을 함부로 드러내었다.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갈의 말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왕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용어인데요. 미갈이 다윗을 천하게 취급하나 더 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니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기뻐하였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미갈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가 미갈의 말처럼 저질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낮은 자리가 바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내 영혼을 새삼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가나안 정탐꾼이 생각이 나요. 가나안 정탐꾼,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는데요, 객관적인 사실로는 그 말씀이 다 100%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100% 틀린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지 그 실태를 제대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말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말, 객관적으로 보는 말,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9월 1일 날 제가 취임 예배를 드렸으니까 9월 1일이 지나고 지금 첫째 주일, 9월 첫째 주일이니까 만 20년이네요. 만 20년. 오늘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만 20년 전에 9월 1일이에요. 날짜로 보면.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임을,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지만 담임 목사로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인사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막 기대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새 목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얼마나 기대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 푸르지오 전도를 하고 그러지만요, 우리는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줄 알아요. 참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지금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도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물드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춤추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춤을 추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